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한 개인,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넘어가는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흐름을 다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어디서 끝났느냐?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430년이 흐른 뒤에 그들이 이제 정말 장정만 70만, 그리고 부녀와 아이를 합하면 1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수많은 구원들, 우리가 노아의 구원도 보았죠. 에녹의 구원도 보았죠. 또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이 구원은 민족에 대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점차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의미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세계와 더 큰 민족과 더 큰 사람들로 그 구원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시냇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물의 핵심이, 물의 본질이 그래서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물 외에는 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도 결국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이, 그러면서 세계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에게서의 구원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 옛날 얘기예요. 그건 옛날 얘기죠. 작년에 받은 구원이죠. 작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혹은 지난 학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는요, 이번 달은요, 이번 학기는요, 이제 완전히 백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구원을 얻기라도 했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기라도 했나? 이게 모든 게 다 리셋이 돼서 기억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투를 많이 한 군인이 새롭게 전투를 담당하게 될 때 그 군인의 어떤 마음가짐은 어떠겠습니까? 전투를 많이 했어요. 그럼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베테랑 군인이 다음 전투에 임할 때의 마음가짐은 신병 같겠습니까? 아들아들 떨면서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면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상상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테랑은 달라요. 신병이 총도 못 쓰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건 그에게 처음이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을 다 겪고 별의별 전투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 다음번 또 뭔가 일을 할 때에 신병처럼 아들아들 떨며 어떡하지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집에 간 며느리나 어떡하지 하지. 이제 이 며느리가 오래돼서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로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럼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해봤으니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신입생이나 이번 학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부들부들 떠는 거지.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이제 졸업 즈음에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뻔해요. 초급 신입사원이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지. 이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할지가 눈에 훤히 들여다보여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지시해서 뭘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쌓여지는 것이고 더 큰 것으로 더욱 펼쳐지는 것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새로워요. 세상의 일에서는 그렇게 쌓여져 가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마냥 새로워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섰지만 그가 아기 때부터 경험했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가 성인이 돼서도 물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그가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출애굽기 1장 16절에 가보면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아들은 다 죽어요. 딸은 살려둬요.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아들은 살 수가 없어요. 딸은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폭증해서 이제 그들이 고센 지방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위협을 느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노역에 이 건설에 또 허드렛 일에 다 이렇게 공사판으로 다 돌렸는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산하 제한을 합니다. 낳지 못하게 혹은 설사 낳았으면 죽이게 그래서 인구수를 감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그는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모세 자신의 문제였지만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또한 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문제예요. 또 그 누나의 문제입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는 것을 봐야 된다니 그것은 또 누나인 미리암에게 커다란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거나 무의미하거나 혹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들러붙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구원을 어떻게 이루기를 바라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어머니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들을 낳았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어요. 잘생겨서 숨겼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다 잘생겼어요.
자기 딸이 다 예뻐요. 못생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못생겼으면 그냥 놔둡니까? 죽게 놔둡니까? 다 예뻐요.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너무 귀한 아들, 너무 귀한 자식, 너무 귀한 자녀.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숨겼습니다. 최대한 살렸어요. 그게 어머니가 한 최대의 일이에요.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하고 애가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이제 이걸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정 밖으로 이걸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누굴 믿고 누굴 신뢰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숨기는 게 그들의 문제의 해결의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갈대상자를 가졌습니다. 엽청과 나무쟁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예상하는 것입니까? 이제 누군가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기를, 내 손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고 내 손으로 그를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우리 아들을 도와주기를. 그리고 그럴 때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께서 지켜주세요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에서 이렇게 막 떠내려가게 하고 그걸 붙들게 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막 강물을 막 그냥 흔들려서 거기서 떠내려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일 강가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갈대 숲의 모습인데 갈대 숲의 상자를 딱 이렇게 정지시켜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기가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가서 도착해라가 아니라 그 아기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근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깜깜한 거죠. 그러나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구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이때 이 아기를 데려가서, 그게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애굽 사람이면 좋겠다. 애굽 사람이 강가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 아기를 보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이 아기를 데려가서 자기 아이로 삼으면 딱 좋겠다.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의 딸이 온 거예요. 그 많은 애굽 사람들 중에도 하필 바로의 딸이 온 거예요. 바로가 왕이고 왕의 딸이 온 거예요. 공주가 온 거예요. 시녀들과 함께. 그리고 그 많은 나일 강가 중에서도 딱 그 위치에 바로의 딸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못 봤으면 어떻겠어요? 이 바로의 딸이 딴 데 보고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각을 딱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딱 들여다보게 하시고, 저게 뭐냐? 왜 갈대 사이에 사이에 상자가 있지? 저거 한번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시녀가 가져오니 열고 보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마침 아기가 울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아기가 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들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아, 히브리 사람이 아니구나.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 바로가 상하지 않는데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누군가 히브리 사람 중에 누군가 아들을 못 키워서 이렇게 보냈구나. 그리고 그 아기가 정말 살려고 우는구나. 그 아기를 살리니까 이제 이것이 모세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앞으로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지만 그 자신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의 손자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왕족이 된 것이죠. 바로의 딸, 그 어머니, 양 어머니인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그가 이름을 직접 지었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지다라는 거예요. 건지다. 그래서 모세의 뜻은 들어올려지다, 건지다, 구원받다. 그래서 마사, 이게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름에 적용이 돼서 모세가 됩니다. 그러니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건져 올려진 사람. 그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커져서 그래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확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구원으로 모든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흐름이며 그거는 하나의 동아줄이고 그거는 하나의 방향이어서 가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한 번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에게 펼쳐진 구원의 길을 그걸 뛰쳐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계속 따라가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이 어머니의 구원이에요. 그게 또 누나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갈대 상자에 담은 사람이 어머니. 그리고 그 누이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누가 도대체 우리 동생을, 사랑하는 우리 동생을 누가 데려가나,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던져서 담아서 그냥 아무나 데려가세요 하고 내던진 게 아니고 누나가 잘가,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과 애처로운 생각에 정말 그 동생을 향한,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그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건 기쁨입니다.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누나의 기쁨입니다. 야, 됐다. 하필 데려가도 바로의 딸이 데려가네. 참 잘됐다. 살았다. 진짜 살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구원이 1회가 아니고 영속적인 것이며, 또 구원이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가족의 구원, 그리고 또 이웃의 구원이 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이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이 그 동생을 딱 알아보고 데려가는 것을 딱 보면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가 잽싸게 뛰어갔어요. 기가 막히네. 그는 그 구원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모세는 모세의 구원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는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니.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누나가 잽싸게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묻고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의 구원으로. 그런데 누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야, 이게 기회다. 이게 진짜 좋은 기회야. 아, 바로의 딸이 아기를 데려가기로 한 것 같아.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줘야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파생되는 고리를.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여인 중에 정말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그에게 젖을 물리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막 젖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딱 들어보니 자기도 난감한 거예요. 애는 데려왔는데 어디서 또 유모를 구하고 누구에게 맡기며, 아, 그러니까 그래 좋다. 누군지도 모르고 얘가 어디서 오는지 뭘 뜻하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자기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해줬고, 어머니가 가서 득달같이 가서 채 없이 그 어머니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돈 받으면서 애를 키우게 된 거예요. 애 키워주는 거였지만 사실은 자기 애를 키우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면 그걸로 다 끝나요. 아, 나만 먹으면 되지. 그럼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지. 그러면 다 그걸로 끝나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게 된 좋은 것, 내가 알게 된 좋은 변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 이걸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거 참 너무 좋은데, 이걸 누구랑 나누고 싶다. 내가 이 기쁨을 누구랑 나누고 싶다. 모두를 위해서 이걸 한번 나누고 싶다. 펼치고 싶다. 그러면 구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나는 좋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구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렇게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퍼져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은 이 모세의 누이에게서 나타나지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한 번, 그건 순간적으로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건 모세의 구원이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지난달의 거지. 갑자기 8월이 됐는데 모든 게 다 백지장으로 새하얗게 변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홀로 서야겠다. 나는 아무 구원도 없어. 아니, 어제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새롭게 구원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억력이 나쁜 거예요. 얼마나 그 기억력이 반세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 원리로 작년의 구원이 올해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재작년의 구원이 때로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구원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정말 성탄절에 나아가서 여름 성경학교 때 나아가서 혹은 엄마 손에 이끌려 친구 손에 이끌려 했던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오늘 나에게 구원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과거가 이어지는 구원이, 현재로 이어지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끝입니까? 내년은 생각 안 합니까? 내후년은 생각 안 합니까? 10년 후는 생각 안 합니까? 미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큰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되고 연장되고 펼쳐지고,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항상 그 구원을 사모하고
늘 구원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은 어떤 구원이 펼쳐질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달엔 어떤 구원이 생겨날까?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유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닙니다. 엉겨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다음 달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음 학기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음의 일들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구원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봐요. 더 우리가 또 의식해야 되는 것이 그러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 욥의 이 한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특별히 보려고 하는 경우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마음이 어떤 말을 하게 했는가 하면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제 과거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우리 얘기 같아. 너무 우리 얘기 같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 딱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미래를 위한 구원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구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이 한탄과 괴로움과 후회와 그 모습을 보십시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어집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계속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 고난을 안 당할 텐데 그래서 이 고난의 모든 시작은 다 그 생일의 저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익숙합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길을 안 갔더라면,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 일을 했을까?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 돌리고 싶어요. 타임머신이 필요해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걸 안 했더라면 그게 바로 이 욥의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내가 난 날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날은 멸망한 날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반대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말이 얼마나 풍성한 얘기인지 몰라요.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멸망하였다는. 근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이 아주 축복됐어요. 그날이 캄캄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너무너무 밝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실 위에서 돌아봤던 날이에요.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빛이 그날을 비췄던 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구름이 그에 덮였다라면 구름도 없었어요. 흑암이 그날을 덮었다라면 흑암도 없었어요.
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날은 도대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우며 아주 환상적인 날이었던 겁니까? 그게 그의 시작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자기에게 그러한 생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이 고난을 헤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있는 걸 무너뜨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혜롭게 플랜 A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때로는 사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붙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타임머신 뒤로 돌아가고 옛날 후에 이렇게 하나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욥은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항상 매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겠어요. 이걸 바라봐야 되고 자꾸 뒤돌아서서 뭐가 어떻고 뭐가 이랬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또 간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되어서 8월 펼쳐지는 이달에 더욱 큰 구원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